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사의 성경서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카이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피민 카이 에세아 사메사 돈 독산 아우트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파라 파트로스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세이아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사르크스. 또한 거하셨다. 스케노 거하시다. 드웰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셨다. 또한 에세아사메사 우리가 보니 복수거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이죠. 과거예요. 녹산 그 영광 어떤 거냐면 호스 뭐뭐와 같은 모노 독생 게노스 태어나신 족속 자손 이런 뜻이죠. 모노게노스 파트로스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하신 자로서의 영광을 보았다. 또 그게 동격이 플레레스 분사죠. 카리토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치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하네스 마르티레이 페리아우트 카이 케크라겐 레곤 후토스 엔 혼 에이폰 호피오스 호피소무 에르쿠메노스 엠프로센 무 게곤넨 호티 프로토스 무엔 요한이 증언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페리 아우트 그에 대해서 또한 크라겐 외치다 이 말이죠. 말하면서 외쳤어요. 이 사람은 엔혼 그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내가 말했던 과거 요거 관계대명사네요.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영어가 달리 헬라어는 문장 안에서 요게 목적어가 되면 목적격이고 주어가 되면 주격이고 그래요. 이 문장에 뭐가 되느냐는 관계하지 않더라고요. 옵소무 내 뒤에 오시는 자 분사죠. 이 사람은 엠프로센 앞섰다 이 말이죠. 나보다 앞서서 되어진 사람이죠. 엠프로센 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요거 호는 에르쿠메노스 이걸 봤지요. 능동분사입니다. 나보다 먼저 되신 분이다. 왜냐하면 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앞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의 은혜라라. 호테 엑트 플레로마토스 아우트 피메이스 판테스 엘라보멘 카이 카린 안티 카리스토스 왜냐함인데 충만함으로부터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말이죠. 받았다 이 말이죠. 뭐를 또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안티 카리스토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거죠. 이 번역을 우리 은혜 의에 은혜라라. 괜찮게 된 우리말 번역이에요. 이런 거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으면 갚아야 될 텐데요.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호티오 노모스 디아 모이세오스 에도세 헤 카리스카이헤 알레세야 디아 예수 그리스도 에게네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인데 헤 카리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노마이 생기게 되었다 이 말이죠. 모든 만물도 생겼다 이랬어요. 여기 차이죠. 독세하고 에게네토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우스 우데스 헤오라켄 포테 모노게는 세우스 호온 에이스톤 콜폰 투 파트로스 에케이노스 엑세게사토 이러네요. 하나님을 아무도 부정사죠. No one 헤오라켄 보지 못했다. 포포테 언제든지 어느 때건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죠. 독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혼, 이게 에이미의 분사거든요. 가슴 안에 있던 그분이죠. 아버지의 가슴 안에 있던 그분이 엑세게사토, 우리말로는 번역 나타내셨느니라 그랬는데 선포하시다, 분명히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주제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14절 주제를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세상 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사족이 붙이는 게 싫어서 이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사르크스란 말이에요. 이게 만일에 그냥 바디라고 했으면 각자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이건 고기 육자에다가 몸 신자인데 참 번역을 잘했거든요. 뼈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뼈가 있으면 신경 조직이 들어가고 복잡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됨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거는 동서양 모든 사람들, 남녀, 남노소 말할 것 없이 전부 사르크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르게 됐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세상을 에덴 동산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무공해,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장수할 수 있는 세계였죠. 그거를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세계가 얼마나 훌륭한 세계인지. 그런데 지금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봤죠. 뭘로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보는 거지요. 정말로 사도 요한의 의식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요. 이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아들에게 돌리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요한과 요한 커뮤니티가 살아왔던 그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그리고 그게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은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보면 은혜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세상에 계신 겁니다. 이렇게 같이 계셔준. 진리는 독생하신 아버지 아들. 이게 진리잖아요. 스스로 낮아지셨다. 우리가 하나를 더 1에서 14절까지 사이에서 진리를 찾는다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졌다는 것. 어떻습니까? 나의 몸,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여기는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회사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걸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게끔 충만하지는 못하더라도 충만하신 그 세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 이것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삶이 아닐까. 독생하신 아들 18절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독생하시는 모노스 탄 하나, 게노스 자손이죠.
하나님께 나신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만 믿고 아들은 안 믿잖아요. 요한은 유대 족속으로서 그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직접 나신 유일하신 한 분 자손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지. 먼저 계셨다. 이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찬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 전도자 요한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어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면 유대 세계에서는 상류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의 삶의 과정을 보면은 신실했던 한 여인의 삶이다. 그야말로 선과 진리를 사모하고 믿고 따랐던 그런 여인이었다. 사가랴 역시 그런 훌륭한 제사장이었다. 거기서 태어난 젊은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많은 경험이나 아는 것도 많았었을 젊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젊은이가 증언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시는 이다. 생후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동갑이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정상적인 젊은이, 정상 가문에서, 아니 좀 나은 가문에서 태어난 젊은이가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는 걸 모르겠습니까? 스스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앞서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 로고스가,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다 신화가 있어요. 어느 세계 어디를 가든지 모든 문명이 발생한 데는 나름대로 전부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신흥 종교가 아니냐. 유대교에서 파생되어 온 그런 분파적인 종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그리스도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돼 계신 분이에요. 아돈이죠. 아돈. 준대. 아도나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이분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그분에게서 태어난 거죠. 독생하신 아들이란 말. 이거를 증언하는 게 전도자가 할 일이죠. 저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어떤 사상보다 먼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상적으로 뭐 신흥 종교라든가 외래 종교라든가 그런 거가 얘기가 안 돼요. 예를 들어보기를 해요. 우리가 해외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씁니다. 예컨대 외국에서 어떤 고도의 의학 기술이나 지금도 이거 코로나19 백신 이거가 나오면 외래 거라고 안 먹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느 것이든지 다 갖다 씁니다. 그리고 그게 원천이지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겁니다. 삶이 있는데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다 민족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 나는 한문 공부하고 막 많이 동양사상을 공부하면서 갈등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로 세례 요한에게서 제가 배워가지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습니다. 마태는 분명하게 모든 출발을 결국 그 위로 가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돌려놓잖아요. 그건 결코 유대적 사상이 아니지요. 생명 사상인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그 외쳤던 거지요. 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그런 외침이셨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보다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것, 아니 처음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충만이 뭐겠어요? 지금 그 충만함은 은혜, 진리겠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동양사상을 좀 공부했으니까 이거 태허의 기다. 뭐냐면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맹자는 이런 기를 받아가지고 호연한 직이라, 호연한 기다, 호연지기를 얘기했거든요. 그냥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하면, 혹시 여러분 주무시다가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 있는 밤에 혼자 깨가지고 그걸 쳐다본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있는데, 또는 산에 가서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별이 쏟아지는 그 세계에 자기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우주와 자기가 하나 된 느낌이겠죠. 이 호는 넓으로짠데 넓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말이에요. 이런 충만한 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길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장행거라는 사람은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서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원래는 정관이었어요. 고집스러운 멍청한 거, 이런 걸 고친다, 발을 잡는다,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정자가 서명이라고 책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선배 거 글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천지지색은 오기체야요, 천지지수는 오기성이야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천지의 색은 이거 원래 막히다, 새옹지마라는 말 알죠? 변방새 할 때 그때 같이 쓰는 거거든요. 이제는 여기서는 새가 아니라 색이에요. 꽉 차다 이 말입니다.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게 내 몸을 이루었고, 천지를 이끄는 거, 숫자가 장수 숫자거든요. 천지를 이끌어가는 게 내 본성이다. 그래서 이게 유학의 실천 사상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만민은 자기 동포고 형제고, 모든 게 다 한 부모, 하늘에서 나왔다. 이 건곤이 부모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유학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그 실천이에요. 실천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거든요. 이들이 다 얘기하는 거, 기의 충만함. 그런 어떤 충만함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충만함이란 뭐라고요? 네, 은혜와 진리, 영광, 로고스 말씀, 이거의 충만함인 것이요. 어때요? 자꾸 불충하게 느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조금씩 나는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워가세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네, 나는 완전하다, 나와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자꾸 위축될 필요가 없잖아요. 부족해요. 어떻게 완벽한 선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메시나 호날두가 축구를 잘한대지만, 부족한 게 다 있잖아요. 골도 못 넣고 맨날 빽빽 번 차야 한두 골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충만함을 놓치면 안 돼요. 비록 내가 오늘도 지치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거를 느끼고 가는 거죠. 결국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가리스라고 하는 거, 기본 뜻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걸 은혜라고 한대요. 이
갚을 수 없는 충만함이 이어지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참, 안티, 어겐스트거든, 영어에. 세상에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또 주세요. 우리 같으면 한번 은혜 줬으면 안 줄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고 또 주세요, 또. 그리고 그게 충만해요. 다른 말로, 플라러스.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Be filled with grace죠. 이게 요한의 세상이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로 가자 이 말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아까 에둑세 주어졌다 그랬죠. 디도마이 주다 이런 뜻인데 기본은 네, 율법은 일상 속에서 주어질 뿐이다. 그냥 간단하게요. 우리가 율법이 있다 치고 이거를 법률로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잡혀가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가 끝났을 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오늘 헌법을 잘 지켰더니 삶의 보람을 느꼈어. 그러고 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지킬 때 지킨 거예요. 안 지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지키면 그냥 지켜진 거예요. 주어졌어요. 이거 안 주어지면 딴짓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으면 아무나 막 하면 별일이 다 날 거 아닙니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는 기노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생겨난다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요. 무슨 은혜, 무슨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딱 공부를 책을 봐도 뭔가 여기서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느낌이 있을 때만 은혜와 진리를 느낄 때만 율법을 지킨 게 의미가 있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주일날 왔어요.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배 오는 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은혜와 진리를 맛보지 못하면 내가 받은 게 있다. 이것이구나. 이런 걸 못 느낀 사람에게 어떻게 뭐가 느낌이 있을 수 있겠냔 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날 뿐이에요.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어디 가서 뭘 할 때, 회사 가서 지킬 때 이런 충만한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거짓말 하셨습니까? 막 배에서 주무신 그게 치욕입니까? 영광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게 치욕입니까? 영광입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줄 아닙니까? 그의 영광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못 느끼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모릅니다. 차원을 높여야 되겠지요.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로 이런 말이 되겠지요.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 명령 지킴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율법 안에 사는 자지요. 그리고 바울은 외쳤지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이요. 18절 말씀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아무도 보지 못했다.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독교 강요 보게 되면 칼뱅이 이미 천지 자연 자체가 전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볼 수가 없어. 그거 보려면 하나님이 불러줘야 된다는,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그렇게 된 거. 아무도 보지 못했다. 우데이스 헤우라켄. 맞습니다. 아무도 포포테. 언제든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아까 모노게노스. 하나님을 붙였어요. 세우스라고. 아까 거기 할 때 호세우스 안 했어요. 1절에 있는 대로 호세우스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세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모노게네스 세우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참 독특하지요. 어떻게 이거를 요한은 발견해낼 수 있었는지 결국 성령의 깨우침이 있었겠지요.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헬라어는 엑세게사토 아까 되었었죠. 사실 요거 엑세게사토는 동사 원형은 엑스하고 헤게오마이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영어에서는 declared 또는 make known, made known 이래서 알려지게 만드셨다 이랬는데 우리 그 번역을 하시면 1882년에 누가복음이 처음 번역됐거든요. 그리고 1883년 요한복음이 번역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약 정서가 전부 번역됐거든요. 그러면 1883년대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보통 이제 서상훈가 갑자기요. 이런 분들이 장사꾼들이었는데 장사를 하려면 중국어를 알고 세무를 알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로스 선교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하고 이정수라는 분이 그 일본에서 번역을 또 이렇게 하지요. 아마 1883년일 건데 그럼 어쨌든지 19세기 말이에요. 이때는 유학사상이 팽배했을 때야.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는 그렇잖아요. 실학사상이 우리 안에서 백해되고 있었지만 많이 자라는 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강한데 이걸 번역하느라고 아마 굉장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번역할까? 영어로는 declare 그래서 분명히 선언하다. X는 영어로는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헤게오마이는 생각하다. 여기서 이제 헤게오스, 지도자가 헤게모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이거를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거든요. 헬라어에서는 디포넌트 동사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제기동사하고 틀려요. 제기동사는 자기가 뭘 했을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디포넌트는 자기에게 돌아가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결국 독생하신 아들이 자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뜻으로 펼쳐간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유출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 주도하셔가지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번역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타나셨느니라 이러면 우리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쭉 해서 그냥 보이신 거니까 말이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보여져요. 상당히 여기에 우리 신앙 선배들께서 고심을 많이 하셨을 거다. 그래 보여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격이라고도 하고 위격이라고도 하고 퍼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위격적으로 일체가 된다.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은 순서를 우리에게 써놨을 뿐이지 이게 서열이 아니에요. 스테이터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만족하시고 연합하셔. 아들은 아들이 무슨 말을 하건 어쩌하건
아버지와 성령과 다 연합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성령님 마찬가지야. 우리가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새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님께서 그 어려울 때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안에서 위로해 주시는 그 느낌을 이렇게 자세히 모른단 말이에요. 새 인격으로 나타나 주신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멍청하니까 잘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 맞습니다. 딱 하나 기억할 것은 아까 제가 처음 요한복음 1장 할 때 말씀드렸지만 위격적 일체, 삼위 모두가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낳고 뭐하고 이거 아니야. 아무도 피주되지 않았다만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아들은 왔어. 자기가 보니까 말이에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꼭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넘어가지 말고 우리 그렇게 잘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